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예배인데요. 이 예배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 자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도서 2장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가하지 않아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영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함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매일매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계속 성장을 하는 것 같이 이게 다 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출을 통하여 엄마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엄마를 통하여서 모든 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호흡할 필요조차도 없는 단계라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이런 은혜가 쌓이다 보면 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결국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에 거듭나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계속 은혜를 받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진정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군요.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생겼을 때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 나타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양육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거듭난 사람만이 이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기 전에 뱃속에 있는 태아 상태, 죄사함과 의롭다만 얻는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양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한테 태권도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어 아무리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왜? 뱃속에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태어난 아이에게 이제 영어 교육도 시키고 뭐 태권도도 가르치는 것처럼 태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시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지금 이러한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교회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니고데모는요. 70인 공회원이에요.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숭이한테 아무리 사람의 옷을 입혀놓고 뭐 사람처럼 꾸며놓고 아무리 사람의 훈련을 시킨다 해도 사람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사람의 영혼이
그 원숭이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원숭이도 사람 될 수 있죠. 근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온다면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양육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양육을 받고 계시다면 거듭난 것이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청년의 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여러분 마음 안에 갓난아기 때부터 입력되어 있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싸우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자녀들과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이런 싸움을 못해요. 내 안에서 나오는 염려하는 그 생각조차도 분별을 못하고 싸울 실력이 안 되는 걸요. 불평, 판단, 저 따위가 다 있어. 이런 생각들하고 싸움할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후에 계속 성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라 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여러분 안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다 압니다. 무엇이 좋은지를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마귀의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실력이 안 돼요. 왜?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따먹거든요. 아담하고 똑같아요. 생명나무를 따먹느냐 선악과를 따먹느냐. 여기서 실패한 것처럼 거듭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났어도 이 실력이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닙니다.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라. 당연히 불평하지 말라를 선택해야 되는데 다 불평을 택한단 말이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걸 7장에서 깨달았어요. 로마서에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하고 자기를 분리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도 여기까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이 개역 한글에서는 그것을 경작한다는 것을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다가 이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취하여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사명을 주는 것이에요. 지키라는 것이에요.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자, 분명히 다스려야 될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유혹하는 죄와 사탄을 너희는 다스려야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일이 뭐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마음을 도둑질하는,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마귀를 너희는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카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는데 네 낯이 병함이 어찌미뇨? 죄의 소원은 네 안에 있어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탄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죄의 소원이 네 안에 일어나도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원래 사람은요, 사탄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피조물인 사탄하고 루시엘 천사장이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루시퍼가 된 겁니다. 천상에서 쫓겨났어요. 아니, 피조물하고 창조주하고 어떻게 싸움을 하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붙어가지고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무참하게 깨놨어요. 그럼 바깥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힘세다 하고 박수 칠 사람이 있어요? 야, 저런 못난 거. 아니, 어떻게 초등학생하고 대학생이 싸워가지고 저렇게 초등학생을 짓밟아버려? 정신이 없는 거 아니야? 욕먹는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하고 어떻게 싸움을 하시냔 말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너희들이 짓밟아 달라는 거예요. 마귀한테는 뭐예요? 네가 창조주인 나한테 네가 대적을 했어. 너희보다 조금 부족한 인간한테 너희 한번 밟혀봐. 내 기분을 좀 느껴보라는 거예요. 창조주, 너희를 만든 창조주를 네가 대적을 했는데 내 심정이 어떤지 네가 너희보다 부족하게 만든 사람한테 한번 밟혀보라는 것이에요. 원래 사람을 만든 목적은요,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는 자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아들이에요. 이 참아들은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단을 다스리는 자들이란 말. 죄를 다스리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목적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 태초의 율법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걸 따먹으며 정령 죽으리라. 다른 건 다 따먹되 내가 너에게 그만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첫 번째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 이 율법을 줘야지만이 마귀가 이 율법,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뭘 도둑질하냔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여러분 마음 안에 심고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근데 마귀가 와서 뭐예요? 도둑질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죽여요. 이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다 심으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씨앗 심으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심으셨죠? 이거 마귀가 와서 다 빼가요. 다 도둑질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죽어 있어요. 반응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해도 여러분이 안 하니까는요. 이걸 왜 그래요? 마귀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율법을 알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그랬더니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걸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는 살아난 걸 자기가 안 거예요. 아, 나는 죽고 죄가 내 안에서 살아났구나. 어떻게 했더니요?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첫 번째 율법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줬을 때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역사할 근거가 없어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줬기 때문에 마귀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키지 못하도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먹어라 따먹어라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마귀는 이 율법을 통해 인간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죽여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 근데 마귀가 이 율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하나는 너희 힘으로 지키라고 하나는 얘기를 하고 하나는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라 너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걸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유혹을 해요. 야, 너 지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그럼 하나님 말씀 네가 열심히 지켜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지키는 거지 내 스스로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아예 지키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따먹게 한단 말이에요. 네가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자, 이런 도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한 건 뭐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도둑질하러 너한테 들어올 거야. 그럼 너는 지금 마음을 지켜야 되고 너에게 지금 유혹하는 이 마귀를 짓밟아버려야 돼. 이게 사람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마음을 못 지키고 사단을 다스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단의 종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일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란 말. 이미 이러한 일들도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란 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완전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졌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마음을 지킬 수도 없고 죄와 사탄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마귀는 자기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거든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사는 존재, 자기도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그거예요. 너희 사람은, 내가 만든 사람은 너희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나 한 분밖에는 없어. 너희는 나를 통해서만이 영생할 수 있어.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지키고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죽고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보혜사 상용을 너희 안에 넣어줄 것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었으면 이거 다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생명나무의 실과,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와서 하나가 되길 원했어요. 이걸 마귀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제로 들어오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너희가 선악과를 거절하고 마귀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너 스스로 선택해.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으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수가 없었죠. 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진단 말이에요. 또 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가지고 처음에는 막 하나님 뜻대로 막 살다가 나중에는 또 넘어지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냐.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만으로는 내 이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내 혼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거듭났어요. 거듭난 체험을 얘기를 해요. 근데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거듭났다는 건 아담 상태로 복귀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 없는 상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거듭난 상태, 생명인 아담 상태로 돌려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7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엇을 깨닫느냐.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으로 내 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구나. 그럼 이 마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되겠구나 하고 성령님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청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해서 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며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옴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순식간에 제거해주는 그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성령만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성령만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나.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후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남겨놔요. 도저히 못 버리는 죄,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저 이거 버리려고 10몇 년 동안 진짜 40일 금식하면서 노력하다가 에이 사람은 이거 안 돼 하고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부터 5년 전에 주님이 제게 오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 두 가지 이 죄 때문에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나는 죄 없는 자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이 나를 바라는 자를 내가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그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결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많은 분들한테도 이걸 전하고 있는데요. 이거 사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났어도 도저히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있잖아요.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근데 갈등을 처음에 나다가 나중에 없어져 봐. 에이 다 이렇게 사는 건데 난 그래도 구원은 받았잖아 이러고 나아간다.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공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준다고. 하나님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완전한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가 완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 진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성결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 제 매일매일의 삶은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귀가 또 생각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기뻐요, 지금은요. 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예전에 아니 이게 또 왔어 하고 괴로웠는데 지금은 너무 반가워해요. 왜? 원수를 만났잖아요. 내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뭐 염려하라도 불평하라도 막 들어오면 가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다스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모두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이 사탄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진정 군하시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장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